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이나 또 아직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 자녀를 갖고 싶고 부모가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앞으로 주실 그 자녀들 혹은 내가 배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을 자녀들을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 안에 흐르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창세기를 바탕으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가정아 살아나라,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기에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부모와 자녀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챗GPT한테도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 위에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삼는 언약 공동체다. 조금 말이 어렵고 쉽게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가? 이 2025년 가정아 살아나라 이 표를 외치는 신일교회는 믿음의 가정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 그리고 짧아서 누구나 이해하고 마음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모든 신일의 가정이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대상인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고 자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서로 가정을 믿음의 가정,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저희 자녀들도 한 번씩 저에게 물어보거든요. 왜 내가 아빠의 말을 따라야 해? 내가 왜 엄마의 말을 따라야 해? 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 앞에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순종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이 실천에서 실현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구약에 있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왜 약속이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계명들 중에서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이 그 안에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두 말씀에서 조금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그냥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들, 즉 구약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을 받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복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다. 단순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창조주가, 조물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만족이 있는 그 평안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만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장수한다,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길리라라는 표현이죠.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오래 사는데 지옥 같은 인생이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모든 환경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그 평안이 지속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60살 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살을 산다라는 그런 그 수치적인 나이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중의 언약이 바로 복을 주신다, 장수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장수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에서 4계명, 다음으로 나온 5계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5계명을 통하여서 약속을 더하여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지킬 명령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첫 번째 되는 5계명에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의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이웃과 어떻게 관계함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통해서 배우라, 그리고 그 계명을 5계명 안에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를 이어서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명령, 이것이 바로 5계명에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 안에서의 생활 원리를 먼저 주신 이유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가 됨으로 또 다른 그 자녀 세대에 하나님 경외의 이 원리를 전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를 두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는 부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주님을 알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내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할 때에 그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 만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라고 하면서 삐쳤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삐돌이라는 별명이 제가 아마 어릴 때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요즘도 듣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고 삐칩니다. 노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는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면서 마음 상해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쩌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실망하고 자기 마음도 몰라준다라고 말합니다. 노여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노여워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녀가 화났다, 토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토르로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권위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자녀와 관계할 때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억압으로 반발심을 갖게 만드는 그 단어가 이제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제 부모가 오르니까 부모의 관점이 더 높으니까 세상을 살아봐서 더 지혜로우니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왜 내가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반항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상하고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때 일어나는 일일까요? 어느 때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고 반발심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제 그 체벌이 있었던 시절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맞았습니다. 엎드려 뻗쳐해서 맞고, 뭐 교탁에 올라가서 발바닥을 막 맞고, 무릎을 맞고, 손 들고 있고 맞고, 다양한 방법으로 맞았던 시절에 저는 중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맞으면서도 손바닥은 아프고 발바닥은 아픈데 선생님 왜 때리세요? 라고 반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항하면 더 맞을까 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맞을만 했었으니까 맞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꼭 그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게 된 체벌이었기 때문에 납득이 됐었습니다. 반항심의 그런 마음으로 체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의 잘못이 있었구나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학생으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넌 이거 또 모르냐 하면서 체벌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엽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군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신병교육대 가면 처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양말을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냥 막 신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 상황이 걸리면 한쪽 무릎은 꿇고 급하게 신어야 됩니다. 왜 고무링을 해야 되는지, 전투화는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 전투복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심지어 걸음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군대의 신병교육대에서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신병교육대에서 총을 쏘는 거나 이런 생활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대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배운 게 없으니 긴장하고 눈치에 따라 각자 도생하겠죠. 이런 상태가 바로 노엽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노엽게 되는 근본 원인은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서 무엇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게 배워지는 것인지 자녀에게 남는 것이 없을 때에,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 두렵고 긴장하고 노여움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을 경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자녀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 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만 부모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내버려두지 말라,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일까요? 요즘에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법들은 너무나 이 학문적으로도 잘 연구가 되어 있고 임상 실험도 잘 되어 있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 문제는 이런 방법들에도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기관에서 20대와 30대 부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부부싸움하는 상위 7%, 가장 많이 싸우는 상위 7%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뭐 일상 속의 습관 차이,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싸우는데 20대, 30대 부부가 자녀 양육의 문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놀라운 일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20대와 30대 정신없이 살아가거든요. 결혼해서 서로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돈은 어떻게 팔 것이며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별의별 문제가 있어서 싸울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네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의 문제라고 통계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바른 방법인가라고 하는 그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양육입니까? 오늘 말씀은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녀의 영적 책임자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가 자녀의 영적 책임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책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그 주체는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그 예에서 그리고 또 사도들의 예에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안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부모를 통해 자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간을 헤쳐나가는지 그 옆에서 부모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영적 책임자로서 부모는 하나님과 관계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서 우리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힌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녀의 영적 책임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조금 막연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조금 막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관계하라. 그리고 양육할 때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책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권면하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도전하고 가르치도록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제가 신방을 하고 보고서를 쓸 때 맨 마지막엔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권면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라는 곁에입니다. 클레오는 부르다입니다. 곁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권면하는 사람, 그 말은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을 보이는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치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라고 제시할 때에 그 자녀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너 이리 와봐. 내가 얼마나 내 삶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지 한번 같이 봐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함께 경험하자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고요. 그곳에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유산으로 남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 중에 그 기도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원을 찾아가고 금식기도 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반에서 산기도를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기도원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산기도하면서 산에 앉아 있는데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갔던 그 기도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을 찾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내가 성년이 되어서 이제 내가 이 자리를 찾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찾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삶으로 보이고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실패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녀에게 따뜻한 공감과 격려의 말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그리스 단어는요, 곁에서 말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곁에서 말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그래도 괜찮아. 이번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이것이 너 미래의 끝이 아니야. 이것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야. 이렇게 소망을 주고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부모의 이 위로를 통하여서 자녀는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를 배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합니다. 맨날 화를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거야.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저를 마지막 때에 모른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또 마지막은 경계하라입니다. 경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경계하다는 증인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정체성과 또 목적을 다루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바른 생활 습관을 막 가르쳐 주고 싶고 주입하고 싶고 막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증인입니다. 근데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할 수 있도록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너는 누구니?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명확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모의 양육 모델은요, 그냥 한 아이를 키워내는 것에 끝나는 그런 양육 모델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제자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가정이 존재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는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부부를 만드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또 왜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를 한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세대를 거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고 바로 부모인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설계의 원리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녀가 장성하여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는 금방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우리에게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자녀의 영적인 책임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삶인지 가정 안에서 본을 보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 자녀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 밤에 두 가지의 적용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많은 적용할 것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이 한 주간에 어쩌면 이 며칠 사이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자녀와 관계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보셨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모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부모의 권위를 내 마음대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될 그 생명이 흘러가지 못한 이유는 나의 교만과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밤에 혹은 내일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감정으로 대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고 부모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이 가정 안에 흐르는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관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평신도 양육 훈련을 해가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생각보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녀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는 부모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색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부모된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왜 다른 집회에 가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가르쳐 줍니까? 나의 하나님, 이 아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 엄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알려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영혼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의 심령이 갈구합니다. 조금 삐딱선 사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그 신앙, 그 부모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번 주 안에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모의 권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흘려보내주시고 우리의 대를 이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